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는 거죠.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 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 18절. 자, 18절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어려워요. 벌써 눈빛들이 싹 그냥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걸 제가 이렇게 먼저 던지고 가는 건 뭐냐면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 하는 게요? 혼자 사는 것이 뭐다?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여러분,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냐면 로토브입니다. 로토브. 이게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에 보면은 로함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로함미가 그 이름인데, 사람의 이름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때 로함미. 그러니까 영어 노 이걸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로라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토브라는 건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늘 반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그 좋았더라가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토브는 좋다. 그래서 로토브 이렇게 합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다 이런 뜻이죠. 좋지 않다. 근데 우리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거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 자체가 나쁜 일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담 혼자 만든 것을 그냥 나쁜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을 혼자 두신 것 자체가 나쁜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당시에 유일한 사람인 아담 혼자만 만드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실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벌써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이끄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점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나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토브는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이 단순히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보다 뭐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상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 혼자 있는 것 자체는 미완성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완성시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완성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거예요? 완성으로 갈 것이다. 완벽해질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좋지 아니하니라는 뜻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토브예요. 로토브. 그렇다면 그 완성이 뭐냐? 그 완성이 뭐냐? 밑에 보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하겠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랬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 바로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아담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게 아담 하나로 그냥 딱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간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돕는 배필이 생길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실수했네. 내가 실수했어. 혼자만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여자 남자 다 만들어 놓을 걸. 이렇게 하고 하와를 나중에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실수란 없어요. 오류란 없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아담과 하와 그냥 둘을 다 만들어 버리지 왜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왜 나중에 하와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둘 다 만들어 버리지. 이건 뭐냐면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돕는 배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여러분 유인물에 있죠?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18절에 이제 이건 19절이고요. 18절 마지막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19절에는 그러면 그 누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으리라 했으니까 아담에게 누굴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하와를 보내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게 하와인지 다 아니까 하와를 보내줘야 돼요. 돕는 배필을 보내줘야 되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놨는데 돕는 배필은 안 지으시고 누구를 지으시는 거예요? 뭘? 그렇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아담에게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잘 보면 18절하고 19절을 딱 보면은 순서와 논리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결국에는 뭘로 보내셨다는 증거가 돼요? 돕는 배필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강아지를 그렇게 키우는 건가요? 돕는 배필을. 그리고 아담은 그 들짐승과 각종의 새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름 짓는 것 참 어려운 게 없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대상의 어떤 것들을 좀 잘 알아야 사실은 이름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미 그 능력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막 지어주면서 아담 스스로 강하게 느꼈던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동물들 하나하나를 만나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것들은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절대로 나와 짝이 될 수 없다.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담 스스로가 이름을 지으면서 느꼈던 거죠. 결국 여기에는 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연결되는 이 구절 안에는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존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리고 아담은 더 믿었어요. 우리보다 더 믿었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현장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강압적으로 하셔도 돼요. 강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흙으로 독딱 만들어 놓고 하와를 아담에게 딱 보내놓고, 아담아, 자 이거 네 아내야, 네 와이프야, 이 여자랑 그냥 살아. 오늘부터 이제 1일이야. 오늘부터 첫날 밤이야 하고 그냥 이게 보내버렸다.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는 일단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기는 받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못 말했다가는 또 이단 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또.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이럴 때는 좀 솔직해져야 돼요. 안 좋죠. 아니, 아담 입장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그거 해!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안 좋단 말이에요. 좀 상의라도 좀 하시지. 아니, 내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좀 보면서 얘기하시지. 아니, 무조건 나보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살짝 기분이 안 좋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딱 보내시면 아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창조자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인격자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도록, 자각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와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아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짠 하고 하와를 보내신 게 아니고 동물들을 보내가지고 동물들을 일일이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것만 했어요. 이름을 지으려니까 걔네들 전부 상태를 파악해야 되죠. 상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쉽게 말하면 미팅을 한 거예요. 미팅, 소개팅.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얘네랑 나랑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나니까 뭐 그냥 하와 처음 보자마자 뿅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털복숭이만 보다가. 저희 부부는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저희 부부만의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절대로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학원을 보내지 않겠다. 이게 저희 부부의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학원비가 원체 비싸기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저희들 스스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처음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애들이 원하면 보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보내고. 그래서 그냥 며칠 갔다가 아빠 못 가겠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그만둬 그랬어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막 설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학원 가고 싶다 할 때까지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뭐에 이제 그 힘들어졌냐면 수학이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수학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제가 아는 청년이 수학학원 그 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내게 됐죠. 근데 그 수학학원 원장 그 청년이 이제 오늘 아침에 신입생 OT 전도할 때도 만나기는 했는데, 그 며칠 전에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저희 둘째가 이번에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그 준원이도 좀 학원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학원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내가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볼게. 그래서 이제 저희 둘째 녀석하고 또 그 원장 청년하고 또 이렇게 좀 잘 친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준원아, 그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너 수학 학원 다녀야 된다고, 이제는 다녀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하면 할래? 어떻게 할래? 다닐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학원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다 아니까 자기는 다 한대요. 다 알아서 갈 필요가 없대요. 갈 필요가. 그래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원장 그 청년 만나가지고 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녀석이 중학교 가서 수학을 한 20점, 30점 맞아봐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식도 이래요. 그냥 막 처음부터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18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돕는 배필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일단 다른 것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보내신 들짐승과 각종의 새들을 보니까 이게 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예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없으므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로마차입니다. 로마차. 근데 이 로마차는 단순히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다.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모든 그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 특징에 따라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돕는 배필인가 아닌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차예요.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데 저 동물들은 나에게 있어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격을 갖고 있는 존재를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금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이 이게 멍청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은 아직 자기 외의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와 똑같은 어떤 그런 존재를 내가 만나야지 저런 털복숭이들을 내가 지금 만나면 안 되는구나. 저것들은 내 지금 돕는 배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아담이 깨닫고 그리고 알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통 둘러봐도 전부 털복숭이들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생각이 내는 거죠.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때 아담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돕는 배필을 제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들을 다 보고 내가 이름도 지어주고 전부 상태도 확인해 봤는데 도저히 제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은 어떤 그런 그런 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렸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없음으로 로마차예요. 그게 로마차가 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저 없음으로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상 저 안에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 그렇죠?
베네시트 엘로힘이에요. 대단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결국에는 베네시트 엘로힘으로 다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12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에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베네시트 엘로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일이 다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뭐냐면 로마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죠? 여러분, 21절, 창세기 2장 21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죄송합니다. 21절이 없네요. 저 말씀 보시면 안 돼요. 21절 제가 좀 빼먹었네요. 자, 제가 2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아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좀 여기다 안 떠났네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우리 유인물에 이제 적혀 있죠.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근데 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죽음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자기 딸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잖아요. 야이로의 집에 딱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울고 불고 딸이 죽었다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한다? 잔다 이랬다고요. 지금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담을 지금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건 지금 상징적으로 죽었다는 것인데 그 옆구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빼내신 거예요? 갈빗대 하나를 딱 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뼈에서 피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뼈에서 피가 생산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피는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갈빗대를 빼냈다는 건 결국은 거기서 뭘 빼냈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빼냈다는 거예요. 왜요? 뼈는 피를 상징하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생명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에서 생명을 취해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결국 아담에게 뭘로 보내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만들어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에서 이 돕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에제르거든요.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라고요. 그러므로 여자는요, 남성의 완성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가.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 우리 교회 청소년 팀도 그러고 젊은이 사역팀도 그러고 남자만 있어요.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원래 다른 교회는 다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데 왜
지금 저하고 서전사님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도 꼭 남자만 많아요. 남자만. 예, 여자들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좀 잘생겼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가지고. 예, 서전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네. 예. 여러분, 결국은 남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여자는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남자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여자의 존재의 의미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남자가 난 여자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남자의 존재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할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완전해질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 들으시라고 몇 번 지금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22절 23절. 자, 여기 보겠습니다. 2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하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아우 부끄러워, 내 모습을 보면서 아우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상한 사람 변태예요. 자기 몸을 보면서 막 부끄럽다 그러면, 벗은 몸 보고 부끄럽다 그러면 변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추잖아요. 숨기잖아요. 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감추고 숨기고 가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오해가 생긴다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명이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3명이서. 근데 이제 이쪽에는 한 분이 계시고 이쪽에는 2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3명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두 분만 앉아 계시는 그 의자에서 이 2분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명이서 갑자기 그때부터 막 귓속말로 서로 쏙쏙쏙쏙 하면, 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서부터 그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만 생겨요? 분노도 올라와요. 분노. 이건 나를 무시하나?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귓속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자꾸 감추고 가리고 이러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결국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부부 이야기, 그리고 가정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걸 지금 모세가 적었잖아요. 모세가 지금 누가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라고 이 창세기를 적고 있을 때 굳이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뭐 부부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걸 적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베네시트 엘로힘,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결국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결국에는 보면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히 부부 이야기, 가정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좀 넘어서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유인물에도 써 있고 우리가 아까도 인사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 교회를 말하죠. 신부인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안에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전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왔으니까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감추고 가리고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은 일명 가움표라는 게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33절까지를 보면 가움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가움표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정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정윤리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가움표의 결론입니다. 이 가움표의 결론.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가움표의 결론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하는 모든 말은 결국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움표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가움표 전에, 가움표를 말하기 이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으로서 증명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증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성령 충만해져요? 내가 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지 한다고 그 열매가 맺어지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정욕과 탐심. 이게 없어져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셔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의 과정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필요로 했지만 하와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깊은 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죽음으로 이끄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 오셔서 뜬금없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하셨겠어요?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바로 에제르와 그 다음에 로마차가 주는, 누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내가. 그로 인해서 그 갈빗대로 인해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 즉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구리 찌른 게 그냥 찌른 게 아니라고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나는 그때부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힐 때?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근데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만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부부관계, 온전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오죠. 근데 이거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뭘 통해서 나와요? 기도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